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브랭 맥크레큰이라는 사람이 쓴 불편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불편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수쟁이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은 악수를 청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악수를 청할 때마다 이름을 물어보는데 기억을 못해서 다음에도 또 똑같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둘째, 무서운 아줌마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 예를 들면 대학이나 직장, 연봉 이런 것들을 대놓고 묻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기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또 사랑한다는 이유로 묻지만 이런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로 헐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는 누구보다 착해 보이는데 욱해서 화를 내면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넷째로 소심쟁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냥 평범한 목사님의 설교에도 쉽게 상처를 받아서 공동체에 쉽사리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네 종류의 사람만을 나열했지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은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친 호의가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지나친 열정이 도리어 불편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 나와는 기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 이게 교회의 숙명이니까요. 교회의 이런 태생적인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파했고 또 심지어는 분열하고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이 개척자였던 바울도 이런 문제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사람과 사람의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하는 것을 바울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과연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문제 앞에 이 분열과 갈등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세상 앞에 해답을 내놓았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소위 교리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의 독특한 화법이라 할 수 있는 그러므로를 시전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면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앞에 있는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을 삶으로 적용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요, 바로 이웃입니다. 또 이웃과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노력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열매다.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하고 많은 이 덕목들 중에서 왜 하나됨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가? 이웃사랑이라든지 선교, 복음전도 이런 전통적인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덕목이 아니라 이 바깥으로는 잘 들어지 않는 이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바울은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차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됨을 지향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잃지 않고 계시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어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신자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구원됨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요, 전도나 선교만큼이나 교회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이라는 이 사명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역과 마찬가지로 희생과 헌신을 요구되는 사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됨이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깨달음이나 대단한 은사가 있다고, 누군가가 하나 되게 만드는 은사가 있다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이 이 인격적인 부분, 인격이 이 하나됨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덕목입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하나 된다.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지 공동체가 편안해진다, 또 하나 된다, 알고 있지만 때로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그렇게 선뜻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늘 누군가를 탓하지요. 저 사람이 겸손하지 못해서 문제다. 저 사람이 온유하지 못했고 저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우리 자신만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 겸손이라는 가치 앞에 순종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렇다면 설사 누구 하나가 문제를 유발한다 할지라도 다수의 공동체가 그것을, 그 오래 참음과 겸손을 지향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고 결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시서에서 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인격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라, 이것을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는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하거나 싸우거나 하면 그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만큼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자기네끼리 싸우는 이 모임을 과연 선하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과연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요, 교회가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가장 중요한 덕목과 가치를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무정하여서 세상 앞에 해답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 자신의 영광 또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쉽게 굽히거나 또한 내려놓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온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까지 겸손해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 앞에 겸손과 온유, 그러함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 땅이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이 세상 앞에 해답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에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겸손함으로 세상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의 흠과 티를 덮어주는 그런 겸손한 사랑을 합시다. 특별히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끼리 모여서 헐뜯고 또 교만해지고 누군가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함으로 서로의 허물과 아픔을 감싸주는,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거룩한 삶, 그런 거룩한 인격이 오늘 이 연휴 또 이 명절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